네, 요즘 예수께서 물으신 물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물음들에 자꾸 그 주안점을 두고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많은 질문들 중에 주일 우리가 이제 한 10번 정도로 제가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걸 빼고 어느 걸 말씀을 나눠야 할지 참 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주님의 물음을 살펴보겠는데, 함께 생각해 볼 주님의 물음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물음, 곧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질문은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관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질문입니다. 즉,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그 과정에서 주님을 책잡으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그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이 물음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사건이 어느 곳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이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상세하고 의미 있는 표현으로 이 장소를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언급합니다.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은 그 이전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바다 건너로 가자 해서 바다로 건너가시면서 고물에서 주님께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제 마가복음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 본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는 집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긴 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에 아예 터를 잡고 그곳에서 초기 전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단순히 가버나움이 본 동네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오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거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이 내용들에 비추어 추론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마치 제2의 고향처럼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사역의 본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마태는 본 동네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마가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그곳에 거처, 집이 있으셨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머물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돌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가가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빽빽하게 들어차서 도무지 주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마가와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붕 기와를 벗기고 천장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주님의 발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 앞쪽으로는 사다리를 못 올렸을 테고 사람이 없는 집 뒤쪽에다가 사다리를 올리고 그리고 네 사람이서 참 얼마나 힘들게 이 침상을 올렸겠습니까? 지붕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지붕에서 기와를 또 뜯어냅니다. 그리고 기와만 뜯어내면 됩니까? 그 아래 또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을 또 뚫습니다. 천장을 뚫을 때 뭐 조그만 구멍 하나만 내면 됩니까? 침상이 내려갈 정도면 적어도 한 1m 50 이상 2m 가까이 되는 큰 구멍을 뚫어야 했을 겁니다. 얼마나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천장에서 부슬부슬 이제 그 천장에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구멍이 커지면서 거기서 침대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겁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 떠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장 2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관복음서의 세 저자들이 모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지칭한 것, 그것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메어온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인지 혹은 형제들인지 친척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멀리서부터 집에서부터 들고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지붕으로 올려서 기와를 벗겨내고 천장을 뚫어서 남의 집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희생을 치르며 친구를 낫게 하려는 수고와 열망, 이 수고와 열망을 통하여 그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친구를 고치실 수 있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과 그들의 열망이 또한 행동으로, 믿음으로 드러난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혹시 야고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의 모습, 그들의 열망과 간절한 주님께 자신의 친구의 병 낫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또한 죄 사하심까지도 선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형제 또는 그 친구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그 열망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수고로운 일들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그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옆에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의 확신도 중풍병자 자신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설득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특별히 마태는 이 부분에서 안심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누가와 마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만 언급하는데, 마태는 안심하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정황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용서를 선포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이단,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베레아, 김기동 이단에서는 뭐 병만 걸렸다면,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들렸다, 혹은 또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들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도 또한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어서 병든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방탕한 삶,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건강을 잃고 병에 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나친 색탐 때문에 방탕한 성생활을 즐기다가 성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에이즈라는 병이 모두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요즘은 그 에이즈도 수혈을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에이즈가 다 잘못된 성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많은 경우에 여전히 방탕한 그런 성생활 때문에 전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풍에 걸리는 것이 모두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어떤 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중풍병에 걸리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죄의 결과로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의 근원을 미리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중풍병자 자신도 왜 자신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의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깊은 고뇌를 회개하며,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죄악으로 인한 그 염려와 근심, 고뇌가 오래 지속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제 되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죄 사함, 죄 용서라는 것이 회개 없이 주어지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입증됩니다. 이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뇌하며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무작정 다 덮어두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을 때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이제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가 이미 그 마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은 뉘우침과 회개로 고뇌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안심해라,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간절한 믿음을 보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중풍병자 자신의 간절한 회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의 확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하고 있는 것을 열망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주님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그런 핑계 아래 자신이 믿는 말을 실천하여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행하실 텐데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또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행하는 믿음의 삶, 이 부분에선 참 취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일들조차도 주님께 맡긴다는 미명하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 같은 데서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옳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그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야 하는 그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묵인하고 넘어가고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 세상은 그저 굴러가는 거니까 라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으려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동적인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즉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야기가 발전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관심을 두고 기록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 기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다른 그 저자들 마태와 마가는 그저 서기관이 있었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는 유대와 갈릴리의 각 마을과 예루살렘에서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이적을 보려고 그 자리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 사함을 선포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가르치시는지 흠잡으려고 찾아와 앉아 있었던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때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초기이니까 아직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적대감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는 그런 의도로 참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무리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때부터도 아주 큰 악의를, 적의를 품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사람들을 만류하며 신성모독이라는 그 점을 더 부각시켜서 소란을 일으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된 것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자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들의 신학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즉 이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간데 함부로 죄를 사한다고 선포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직까지 뭘 몰랐던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죠. 신약에서 이제 계속 발전되는 구약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직 제한된 그런 신관에서 빚어진 그런 판단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시고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마가와 누가가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비교적 가볍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마태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가진 악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신 오늘의 그 물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의도로 질문하신 것인지 참 쉽게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읽으면서 주님께서 지금 어느 게 쉽고 뭐가 어렵고 뭐가 쉽다는 것인가 쉽게 생각해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 때문에 악의를 품고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고 안전한 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 쉽고 안전한 길이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만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죠. 소위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편에서 볼 때는 죄사함을 얻었다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한 말씀이, 쉬운 말씀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영적인 일이므로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기는 했을지언정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그 말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편에서 볼 때 과연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내게 더 쉬운 일이었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반전이 일어나지요.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쉬운 길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쉬운 일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위험성이 있는 일이지만 너희에게 내가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주님에게 죄사할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명령까지도 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당신의 말을 입증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치 그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무슨 병이든지 병이 걸린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에 따라서 일어나 걷게 되었고 병이 나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신 질문의 의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자신의 사역으로 뒷받침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그분의 행위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물음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을 택하겠지만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말과 행실을,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그 말과 믿음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섞여 있었지만 그 중심 주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왔던 네 사람은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친구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과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을 하면서까지 실천하여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중풍병자 역시 오랜 동안 고뇌하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주님 앞에 데려다 줄 것을 강권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시 자신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심으로써 입증해내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쉬운 일만 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렵더라도 내 믿음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쉽고 수월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긴 채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참된 것임을 입증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되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와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네 사람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하며 또 주님처럼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길을 택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참빛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